안녕하세요. 마인드 앤 스피릿 TV입니다. 오늘은 작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감각적 세계 인식에 대한 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사상가이며 영계윤회, 전생뿐 아니라 물질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며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초감각적 세계 인식이라는 책은 외적 감각에 지배당하는 데에서 벗어나 내면을 강화하면서 외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감각세계의 지배당해 내면의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차분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잠들어 있는 내면에 어떤 특정한 힘을 각성한다면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현대는 외적 문명 생활을 얻기 위해 고차원의 인식 활동, 영적 생활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현대의 문명 생활을 누리면서 초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철저한 노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물질 생활이 간소했던 시대에는 쉽게 영적인 고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비판의 시대가 되자 이상적인 것이 세 속에 매몰되고 존경, 외경, 숭배, 찬양과는 다른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초감각적 인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외경심을 깨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혼을 이 감정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저자는 연구에 의해서가 아닌 생활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고 진솔한 태도로 스스로를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체험, 주위 환경 속에서 숭고한 찬미의 대상을 구하고 모든 사물과 현사 속의 아름답고 훌륭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비판적인 판단을 삼가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혼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외적 생활 규칙이 아닌 내적인 사상 생활의 깊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감정의 움직임과 함께 해야 하며 생활 속에서 외경심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신의 의식 속에 있던 불손함이나 파렴치한 사고, 격렬하고 비판하는 성향에 유의하면서 진실로 외경이라는 사고 감정을 기르는 데서 출발해라. 이때 모든 것을 격렬하고 비판적으로 정리해버리는 자신의 태도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 거기에 주목하며 반성하는 순간 우리는 고차적 인식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며 그 반성의 순간에 우리의 의식을 세계와 인생에 대한 찬미, 경의, 존경으로 충만시킬 때 우리의 성취는 더 빨라진다. 그 순간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모든 힘이 눈을 뜬다. 존경, 경의 외경이라는 감정은 혼을 건강하고 힘차게 하는 동시에 영적 인식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격렬하고 반감을 품는 행위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마비시킨다. 외경은 혼의 내부의 대상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공감에 이끌려 여태까지 숨겨져 있던 존재의 특징이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다. 외경에 의해 개발된 능력이 다른 감정들과 결합할 때 그 능력은 한층 활성화된다. 그것은 외면적인 인상에만 머물지 않고 내면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달성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누리고 그 즐거움에서 무엇인가를 밝혀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식 능력은 고양된다. 다음으로 이 특별한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단 5분이라도 하루의 시간을 내는 것도 충분하다. 문제는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그중 첫 번째 일상생활과 이 시간을 격리하고 자신을 관찰자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기쁨, 슬픔, 걱정거리 등 모든 경험과 행위를 혼의 무대에 등장시킨다. 자신의 경험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명심한다. 신비학도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보듯이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평가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자신의 체험 내용에 새로운 조명이 비추어진다. 체험 내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고뇌나 어떠한 결단, 어떠한 사고 내용도 이러한 태도로 나 자신과 마주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적 관찰의 가치는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동심에 의해 개발된 힘을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가에 있다. 모든 인간은 일상적인 자기 외에 또 하나의 고차적인 인간을 간직하고 있으며 영학을 배우는 이는 이를 통해 생활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격리된 순간에 고차적 생활을 습득하게 되면 점차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침착성, 행동의 확실함이 더해져서 어떠한 돌발 사태에 있어서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서서히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외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격리된 순간이 얼마나 삶에서 큰 힘의 원천이 되는지를 느끼게 된다. 과거의 나라면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나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게 되며 평안과 침착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적 생활의 거친 파도에 지배당하면 내면의 인간은 모든 방향에서 억압을 받는 것이라고 보며 이는 마치 깨어진 바위 틈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아슬아슬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식물과도 같다. 내가 분노하는 행위가 나 이외에 무엇에 의존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아직 내면의 지배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내면의 힘을 각성시켜 외부의 인상을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나에게 작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영학을 배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 힘을 구할 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노시스에서는 사고 내용 속에 혼의 힘을 응집시킴으로써 혼의 영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인식의 행을 명상이라 부른다. 명상만이 초감각적 인식의 수단이다. 사고 내용을 가능한 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어디에도 모호한 부분이 없게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사고 내용을 아무 것이나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그러므로 감정과 사고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일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시를 사고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예컨대 식물의 씨앗 하나를 눈앞에 두고 이 작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의식을 집중하여 육안에 비치는 그 씨앗의 형상, 색깔, 그리고 특징들을 숙지한 뒤 생각하고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 거기에 복잡한 형태를 띈 식물이 자라날 것이다. 수행자는 땅 위에 나타난 식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의식 위에 떠올린다. 상상력으로 그 식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금 내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이 식물의 모습을 미래의 대지와 태양의 힘이 이 씨앗에서 이끌어내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만일 씨앗이 모조품이라면 대지와 태양은 여기에서 어떤 식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러한 사고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여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고 내용도 거기에 적합한 감정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는 미래에 거기서 싹을 틔우고 나올 식물 전체의 힘이 깃들어 있다. 인공적인 모조품에는 그러한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는 둘 다 똑같아 보인다. 따라서 진짜 씨앗 속에는 모조품 속에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수행자는 이러한 비가시적인 것에 사고와 감정 전부를 집중해야 한다. 씨앗 속의 비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식물로 변화한다. 수행을 쌓은 이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미래에 나타날 식물의 색깔이나 형태를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고와 감정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사고의 내용을 감정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잡념을 버리고 하나의 사고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체험한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고와 감정이 혼의 깊이까지 꿰뚫어가게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의 행을 무수히 반복하면 자신의 내부에서 하나의 힘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직관이 생겨날 것이다. 그 결과 눈앞의 씨앗은 일종의 불꽃으로 지각되며 불꽃의 중심부에 따라서 라일락색의 인상과 유사한 무엇이 느껴지고 그 주변부에서 얇은 청색을 볼 때와 같은 느낌이 전해져 온다.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내면에 불러일으킨 사고와 감정의 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즉 싹을 틔워 자라난 후에야 나타날 식물의 색깔이나 형태가 영적인 눈앞에 나타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를 환상과 영적 현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 내용을 나의 내면에 활성화하여 거기에 적합한 감정을 결합시킬 때 얼마가 지나면 나의 혼에 하나의 힘이 자라나게 된다. 그 힘이 새로운 직관이 된다. 식물에서 일종의 영적인 불꽃이 나타난다면 색을 영적으로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큰 진전을 이룩한 셈이다. 육안으로 바라보는 색이 아닌 육안이 수용하는 색의 인상과 유사한 무엇이 영적인 지각을 통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 속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이 싹트게 되고, 이를 체험한 사람만이 인간의 관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이때 주의할 것은 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행자는 스스로의 도덕적 성격의 순화에 노력해야 하며, 행을 통해 얻은 인식을 개인적 이익을 통해 이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영학적 진리를 향한 인식을 한 걸음 진전시키려면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세 걸음 전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율에 따른 자만이 앞으로 이하 수행을 허락받을 수 있다. 깨달음이 이렇게 인간 본성을 영시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그것을 획득한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혼의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혼이 경험하는 내적인 풍요로움에 의해 그의 외적 태도에도 확실성, 안정감이 나타나고, 이러한 외적 변화가 다시 그의 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행 능력은 갑작스럽게 중대한 인생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거래에 실패해버리고 말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곧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 결단력을 자신의 변함없는 특성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슈타이너의 초감각적 세계인식에 대한 일부 내용이며,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한 초감각, 영적 개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